오늘은 오순절 성령 감림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모로 고민하고, 그리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과연 우리가 성령의 어떤 부분을 쫓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말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받아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제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한참 동안 잘 몰랐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안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러한 일들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의지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모시고 의논하고 같이 살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 살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늘 함께 해 주셔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앞서 가십시오. 성령님께서 계획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의를 드러내서 내 계획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성령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뭐예요? 그것은 공부도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는 목적은, 방향은 명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사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님이 인도하는 목적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온 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야 돼요. 이 진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이 진리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된대요. 그리고 알게 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의 제자가 되기로 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깊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소유, 욕심, 형통, 이런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만나게 되는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매번 기도하면 할수록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사역할 때 어떤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갑자기 병고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병을 고쳐달라고 정말 오랫동안 길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권사님은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 이제 병이 너무나 악화되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셨어요. 권사님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기도하면 할수록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알겠대요. 왜냐하면 천국을 준비하라고 기도시키셨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천국을 준비하라고 기도했대요.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천국에 대한 기쁨이 나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를 만나 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또다시 기뻐할 수 있었대요. 그 권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모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내 뜻, 내 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모셔드릴 때, 인정할 때 우리가 마치 자식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이 들지만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계획,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된대요. 열매. 어떤 열매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속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된대요.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 생활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한 가지예요. 이 9가지가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9가지가 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 성령의 사람은 이 9가지의 열매를 한 번에 같이 맺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모든 것이 다 한 개인 거예요. 이 한 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맺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9가지 열매는 인간적으로 뭔가 좋았으면 하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기쁨이시고 평안이시며 인내하시고 친절하시며 선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하여금 예수님께 인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 안에 맺어지게 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참 온유한데 기쁨이 없어. 나는 온유한데 기쁨이 없어.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없는 것 같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맞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착한 것이고 인간적으로 온유한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9가지가 동시에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격에는 온유와 기쁨을 비롯한 9가지 열매들이 동시에 맺어지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달란트인 양 자신이 가진 한 특징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은 9가지를 동시에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안 좋아.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이상해.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 분명히 신앙이 좋아야 돼요.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인 것이죠. 그런데 성격이 이상해요. 성품이 이상해요.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성품도 인격도 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사랑하고 매사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인내할 줄 알고 친절하고 선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과 성령의 절제 안에서 절제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규칙과 관습, 전통, 율법 이런 것들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신대요.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의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루신 다음에 비전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요. 비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엘서를 인용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서 영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전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비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비전이라는 것을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라는 말을 한 문장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이제 그 일 하다가 죽으면 되겠구나. 내가 이제 그 일 하다가 죽으면 되겠구나. 이것은 가치를 발견한 일이에요.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하나님의 가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 인격,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는 줄 뻔히 알면서,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가치에 자기 모든 것을 내어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각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가치인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 이 일 하다가 내가 죽으면 되겠구나.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구나. 이것처럼 좋은 비전은 없구나 라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 주님 안에서 이 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렵고 힘든 일인지 뻔히 알지만 이 일을 해보겠다고 말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다가 죽고 싶은지를 아는 사람,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붙들면서 일평생 살아야 되는지는 참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무엇 할 줄도 모르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에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에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전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인간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인생과 삶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재주들, 달란트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에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비전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비전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삶의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 하는 일이고 어쩌면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앞에 말했던 비전,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일이 잘 되면 좋지만 어렵고 힘든 일 생긴다고. 비전 가지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지만 그 일이 어렵고 힘들어진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는 수고하고 애씀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수고하고 애쓰는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일하게 되는 능력,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을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소원 성취하는 일에 성령을 찾으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성령을 쫓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만드시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이 왜 죽음의 길을 갑니까? 왜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발짝만 뛰면 그 사람에게 잡히게 되고 그 사람에게 죽게 될 터인데 왜 그 길을 가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더 얻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왈가불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 삶을 놓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내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 우둔한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참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이 자리에 모여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우리 안에 9가지가 되는 한 가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서 인격과 성품이 완성되면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요. 인내하고 참을 수 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지치고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주의 사명 앞에 자꾸만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세상과 삶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쓰임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내가 그 자리에서 왜 나 같은 것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는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저 녹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들려주셨고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종들,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세상께서 녹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로 말미암아 삶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매번 몸부림치는 거예요. 절제하고 끊어내야 되고 많은 것이 손해로지만 그 손해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눈 감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분명히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같이 묵상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세상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자 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세상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뜻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세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백성의 삶으로 주의 비전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게 주시옵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한 믿음의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세상에서 이기고자 할 때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세상의 욕심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주님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늘 깨달아 아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녹아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몸부림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소원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은 거룩한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몸부림칠 때마다 각오하고 결단하며 정의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통일의 민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민족이 주 앞에 열방하며 주를 찬송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대국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만나며 전진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 이 민족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권석들 악함하기 권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